되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정말 제일 좋은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예수님 예배, 이런 뜻이 됩니다. 성탄절인데 본문이 좀 특이해서 이상한 마음이 생각이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안 좋은 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감옥의 창살을 통하여서 낮에는 푸른 하늘을, 밤에는 밝은 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같은 감옥이지만 저 아래쪽 흙을, 땅을, 진흙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 지폐를 주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소년은 계속해서 땅을 보고 다니는 무엇을 줍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가 땅에서 주었던 것들을 계산해 보니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과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은행 앞에서 구두를 닦는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물론 생계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구두만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저 구두를 닦아야 될 텐데, 저 구두를 닦아야 될 텐데. 평생 그 소년은 구두 닦기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명의 구두 닦기는 구두를 닦으면서도 손님들이 하는 말들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손님들이 했던 말을 따라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감옥, 같은 구두 닦기,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주목하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딸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동방박사들이 밤에는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낮에는 뭐 했을까? 낮에는 햇볕이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빠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낮에는 작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낮에는 햇볕이 너무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지난 2년간,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혹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나라 전체가,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과 그 힘듦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아팠던 지난 2년간 3년간 그리고 2022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한숨과 후회로 세상의 헛된 빛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땅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땅의 것은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언제까지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만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힘들었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해가 너무 밝아서 별빛이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닌 것처럼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눈물나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365일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에 자신하는 여인이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어둡고 컴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같은 소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지금부터 바라봅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한나에게 생명 같은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 밑에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과 제사장의 아들과 그리고 이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하게 함부로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제사를 아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예배를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어린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 원문 말씀을 그대로 보면 여호와와 함께 살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과 21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엘리의 제사장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겼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밀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과는 정말 친밀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교회 성도들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지난 한 해를 지나오셨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자기의 인생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힘든 상황이 일어나고 내 주변의 여건이 어렵더라도 고개 떨구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 늦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를 정하십시오.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를 마음 가운데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바라봅시다. 어머니 한나는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서 옷을 하나, 특별한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굉장히 거룩한 옷,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과 함께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특별한 옷을 지어서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것을 아들에게 입혀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옷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들 사무엘은 어머니가 주시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 사무엘은 점점점 그렇게 자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이 사무엘의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쉬운 일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매년 멀리까지 예배를 드리러 그렇게 가는 것은 쉬운 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예배의 본을,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입대를 한 제 아들이 성탄 헌금 봉투를 저에게 주면서 아빠 이거 교회에 헌금해 주세요 라고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봉투를 보니 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것밖에 안 하나 라고 하는데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니는 잘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애들 봉투에 더 넣었습니다. 나중에 비전이한테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그것도 더 많이 넣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힘들었다고 없었다고 못했다고 온통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옷을 지으면서 사무엘이 그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셨습니다. 어떤 옷을 주셨습니까? 은혜의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지난 365일을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고 나는 하나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루실 인류를 바라봅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들 3명과 딸 2를 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가정 가운데 더 많은 자식을 그렇게 결실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점점 더 커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하나님께 점점 더 커지는 은혜를 받았고 한나의 가정도 점점 더 커지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불꽃 같았지만 그 작은 불꽃이 점점 더 큰 불꽃이 되어서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데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밝은 소망의 빛을 그 시대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은 고난의 큰 고개를 넘어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이삭이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설교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약속이 전부였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손에 쥐어진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복을 주겠다. 땅의 모래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들이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그들이 성경책을 본 적도 없지만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그들이 그 시대를 그 힘든 시대를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별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다가오는 새해에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별처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해바라기가 해를 늘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옥산의 가족들은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모두를 향하여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